지금 신명기지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약 그 중에서도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주신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기본적으로 네 모든 남자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대상임을 알 수 있겠죠. 1차 대상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인데, 명절이라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절이라는 게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다 정해진 명절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연과 나름대로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명절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명절이 있죠. 우리는 중요한 두 개의 명절이지요. 설날하고 추석. 근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 어릴 때 추석 연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공휴일 지정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정하면은 달력에 빨간 글자로 바꿔주면은 온 이제 국민들이 다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만큼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자신들이 명절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신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 명절이 있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우리는 이제 설날, 추석. 근데 우리는 많이 까먹었는데 이 연변 쪽에 가면은요, 단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단오. 아직도 거기는 단오를 해요. 이게 세 가지 명절. 성경은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오늘 요거 설교 들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지식으로 우쭐대는 사람들이 뭐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명절과 절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1년에 한 해에 3번의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명절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자, 세 개의 명절.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명절? 무교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 장막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뭐 설날, 단오, 추석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때는 이 명절들을 엄숙하게 지켰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는 명절 때 고향에 모이고 부모님 중심으로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모였습니다. 16절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끼리 아무데나 모여 명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장소에 모여서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 왕도 모세의 명령에 따라 명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큰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명절이 회복되었습니다. 개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고 말씀에 다시 순종하게 된다 하면은 잊어버렸던, 무시하고 지냈던 이 명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명절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때에도 언약책을 발견하고 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갈 때는 그 특징이 그냥 뭐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그대로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명절을 잘 지킨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내버려, 그리고 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래 할 때 명절부터 망가졌습니다.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다 까먹고 그냥 엉성하게 지키고, 그런 일이 역사에서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반역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다윗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다음이 르호보암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좀 왕 이름을 알아두세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얘가 좀 현찮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근데 나라를 이제 둘로 나뉜 거예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해서 새로운 왕국 여로보암이 세웠는데, 여로보암 왕이 이럴 때 볼 때 나라는 이렇게 나뉘었지만 자기 백성들이, 자기 통치권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 율법에 따라 명절을 지키러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명령이 있으니까. 이게 왕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요. 못마땅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명절을 정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어.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명절 지내자. 그렇게 해서 명절을 지내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12장 32절. 자,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 지키러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마음대로 명절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32절. 내용은 절이 좀 길지만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과 비슷하게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더라. 그가 베델에서도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기가 만든 상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고, 그렇죠? 33절.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날 곧 8월 15일에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근데 날짜가 참 기가 막히죠?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추석이에요. 예. 추석.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명절 지키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섬기는 명절을 정한 날이 몇 월 며칠? 8월 15일이에요.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또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때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혼이 너희 월삭과 정해진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절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혼이 너희 월삭과 정해진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이사야서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껍데기로만 그냥 마음은 어디 다 사라져버리고 진심은 없고 종교의식으로만 남아버린 명절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마음이 말씀에서 떠났는데 종교적인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바로 이것이에요. 개신교 생활 오래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으면 몇 달 동안 굉장히 아주 문화 충격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마음은 말씀에서 떠났는데 온통 종교적 의식으로 뭐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세상 종교, 개신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심으로 성경의 믿음을 추구할 때 그걸 다 걷어내자, 이것이 걷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섰을 때 그들은 주께서 정하신 명절을 잘 지켰습니다. 세 개의 명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명절부터 망가졌어요. 그리고 막 엉망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명절은 어떻게 지키냐 하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뭘 바쳐야 된다라고.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절, 세 개의 명절입니다. 세 개의 명절.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책 보면은 뭐 7가지 명절이다, 5가지, 다 삭제, 다 삭제. 세 개 명절입니다. 아시습니까? 세 개. 무교절, 77절, 장막절, 세 개입니다. 세 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명절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입니다. 자, 그런데 들으세요.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거든요. 패스, 통과. 얘 안 건드려. 얘는 터치하지 마. 통과. 이게 6월절이고요. 무교절은 이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먹는다. 이게 이제 한자로 이 옛날 이제 개혁성경 그러한 그 전통에서 왔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무교절, 6월절을 쓰는데 이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6월절 날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이제 한자로 축약해서 설명할 때 그거를 무교라 그러는 거예요. 무교. 발효되지 않은 빵이다. 그렇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그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첫째 달 14일 저녁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의 첫 번째 날이죠. 6월절은, 이 무교절은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자를 써서 복잡한데 무교절이란 뜻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6월절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이야? 첫 번째, 6월절 또는 무교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하니, 누룩이라는 게 이제 그 레븐, 빵을 발효시키는, 발효빵이 맛있죠? 예. 그럼 발효제, 지금은 이제 발효제, 베이킹 파우더죠. 발효제, 누룩이 나쁘거나 아니면 빵을 발효시키는 그 발효제가, 발효빵이 나빠서가 아니라, 왜 6월절, 무교절에는 6월절 어린 양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는가 하면은, 이 명절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을 기억하는 명절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밤을 기념하는 주님의 명절인데, 출애굽기 12장 읽어보면은 그 밤이 막 긴박하고 촉박했지 않습니까? 내일 빵 먹으려고 빵을 반죽을 해놨는데, 우리로 치면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쌀을 씻어놨는데, 이거 안 치지도 않고 그냥 싸가지고 둘러매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박하고 촉박한 분위기예요.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건 굉장히 아주 긴박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긴박한 날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그 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게 6월절, 무교절.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명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인데, 무교절은 다른 표현으로 뭐죠? 6월절입니다. 같습니다. 왜? 무교절 했을 때 무교라는 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6월절부터 무교절이지요. 이 명절은, 6월절 또는 명절은 아비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4일 밤부터 시작해서, 이런 날짜 디테일하게 그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 시험에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6월절 또는 무교절은 아비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자, 6월절은 누가 물어요. 형제님, 6월절은 몇 월에 있습니까? 6월절은 아비월에 있습니다. 몇 월에 있어요?
아비벌. 이거 하셔야 돼요. 몇 월에 있어요? 아비벌이라니까요. 아비벌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아비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해에 유월절, 무교절이 있는 그 명절이 있는 그 달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해의 첫 번째 달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 12장 2절 이게 성도님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밤에 대한 기록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이 있는 달이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는데 그 달의 이름은 아비벌입니다. 달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그 달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벌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유월절 무교절이 몇 월에 있지요? 우리 달력으로 뭐 4월 며칠부터 뭐 3월 며칠부터 5월 며칠부터. 제가 경험한 이 땅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나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연월 일시가 나오면은 자신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바꿔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져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지는 그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성경에서 연월 일시가 나오면은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연월 일시, 달력의 기준으로 바꿔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질 때 항상 좋게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시도에 기반해서 참으로 무식한 시한부 종말론자와 토종 이단들이 출현하는 거 아세요? 무식한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토종 이단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들 논리와 주장 옆에는 항상 달력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요, 종교개혁 시대 카톨릭 교황의 지시사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1582년에. 종교개혁의 하나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에 가담한 지역에서, 나라에서, 왕국에서는 이 달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황 이름이 그레고리 13세예요. 그레고리가 교황이 명령을 내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교회사를 뒤져보면 당시에 종교개혁에 가담한 나라에서는 단 한 나라도 이 달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이에요. 이 달력을 쓰냐 안 쓰냐는 종교개혁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걸 그레고리력을 어떤 전 세계 기준 달력처럼 사용하다 보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요. 이 달력이 절대 기준인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냥 이것은 로마 교황이 중심이 돼서 인간들이 역사에서 합의한 사항일 뿐입니다.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그래도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사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력이 있는, 제가 볼 때 로마 카톨릭이 이 시대 역사에서 남긴 최대의 걸작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성경 본문, 로마 카톨릭 부패한 성경 본문하고 그레고리력 달력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날짜, 연월 일시를 기준으로 삼는 이 달력을 어떤 절대 표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요. 성경에서 연월 일시를 읽으실 때 이것을 자꾸 바꾸지 마세요. 여기다 치환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믿으세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몇 년대에 멸망했죠. 그러면 99.9%의 신학교 역사책에는 BC 586년이라고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방금 지적한 거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꿔서 이해하면은 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무식한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토종 이단들이 득세할 가망성이 많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한 시점은 BC 586년이 아니고 이거 그냥 세상 역사에서 말하는 거고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대 유대인들조차 이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 그 달이 한 해의 첫 번째 해가 될 거라고. 그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기준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엑소더스부터,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날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현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의 달력은요, 우리의 그레고리력은 연호를 AD라고 쓰지요. 라틴어로 아너 도미니, 우리 주님 안에서 2024년이다 이런 뜻으로 AD를 쓰는데, 현대 유대인들의 달력은 AM을 써요. AM 라틴어입니다. 아노 문디, 문디 자식들이 써서 아노 문디인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창조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그 뜻이에요. 어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세상 창조부터 날짜 계산하라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따지는 거지요. 그렇죠?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 율법과도 다른 얘기예요. 자,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야 될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몇 월에 있습니까? 몇 월에 있어요? 무슨 달이에요? 유월절이 있는 달은 몇 월입니까? 아비벌이라고요. 이걸 입에 달아야 돼요. 이걸 다 치환을 해서 3월 며칠부터 4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요 진리가 어두워진다니까요. 다시요. 유월절은 몇 월에 있습니까? 아비벌에 있다고요. 아비벌에. 신명기 16장 보세요. 신명기 16장 1절. 자,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신명기 16장 1절. 신명기 16장 1절 아비벌을 시작. 아비벌을 준수하여 주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아비벌에 주의 하나님께서 아비벌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자, 유월절이 있는 달 몇 월이에요? 몇 월? 아비벌을 지키고 준수하라는 거죠. 이걸 자꾸 바꾸는 순간 4월이에요 5월이에요 바꾸는 순간 진리는 어두워집니다. 진리는 어두워져요. 기록된 그대로 연월 일시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첫 번째 명절 무교절 기간에 있었습니다. 누르고 없는 빵을 먹는 그 명절 기간에,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는데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집 양쪽 기둥에 그리고 문 상인방에 뿌렸을 때 죽음의 권능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파멸시키는 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주께서 그 밤에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실 때 그 집을 그냥 넘어가셨어요. 죽음의 천사가, 파멸시키는 자가 다 가다가 어린 양의 피를 봐.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 통과, 패스. 그걸 패스오버라 그래요. 그걸 유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그냥 통과하겠다. 패스하겠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명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르고 없는 빵을 먹는 그 명절 기간,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 기간,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밤,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 명절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패스오버라고, 패스오버. 자,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오 장 7절. 성도님들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죠? 예. 여기서 개역 성경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없어요. 개역 성경은 카톨릭 본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이제 그 명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와, 유월절 지켜야 되고 무교절 지켜야 된다. 이제 토종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지금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이런 내용을 그 기록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걸 은유라 그러고 메타포라 한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명절인 유월절, 무교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어요. 이게 이제 명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무슨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삶아서 뜯어 먹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그러면은 그래도 명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빵이라도 먹지 않아요?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7절 읽으셨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빵이 뭐예요? 빵이 우리가 구워서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교회가 빵이에요. 교회가 은유구 메타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디 무슨 무료 성경 공부반이나 신학교가 아니라 국어 공부 좀 하세요. 국어 공부. 그렇죠? 국어 공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말씀, 완전한 뜻을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언어의 그 체계 속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 언어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국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걸 은유구 메타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한 아주 무식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토종 이단들은 이런 거 보면은 앞뒤 다 잘라버리고, 와,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라니까 명절 지켜야 된다. 그 유월절 지킨다는 그런 토종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일깨워줘야죠. 이걸 은유구 메타포라 한다. 이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명절에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는 빵은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한다. 은유구 메타포를 말한다. 그 빵 속에 여전히 누룩이 있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주 입에 올리기도 그냥 민망한 그런 죄를 진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무른 누구를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의 그 불완전한 우리의 언어의 틀 속에서 진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슨 뭐 기도하다 동굴에서 깨달았다 이런 사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무슨 뭐 무료 성경 공부나 신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 기본적인 어법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어법, 은유나 메타포 이런 거는요, 뭐 요새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등 국어 정도만 알면 다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왜 근데 개역성경에 우리를 위해라는 말이 없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은 무교절 기간,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그 명절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가 누룩 없는 빵이에요. 발효되지 않는 빵의 명절이에요.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누룩과 같은 그런 불순물,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라 이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이집트에 있을 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집 양쪽 기둥과 상인방에 뿌렸을 때 죽음의 권능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듯이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속되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어떤 구약의 명절의 특징적 요소들은 가지고 왔지만 이 신약의 말씀을 보면 있는 그대로 지금 교회에게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 명절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은유구 메타포라고요.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첫 번째 명절은 무교절 또는 유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 명절은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16장을 다시 보시면은 77절입니다. 77절. 약간은 복잡하지만 하나도 안 복잡해. 다 잊어버리라고 하셨죠? 삭제. 무슨 뭐 5가지 명절이 있다, 7가지 명절이 있다, 다 삭제. 3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장막절. 두 번째 명절은 뭡니까? 77절. 왜 77절이냐 하면은, 자, 이제는 앞서 지금 이제 유월절, 무교절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알기 위해서는 국어 공부를 하라 말씀드렸는데, 이 77절 두 번째 명절을 위해서는 구구단을 하셔야 돼요. 왜 77절이냐? 77이 뭐예요? 49. 77이 49. 무교절 이후에, 첫 번째 명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채워요. 그러면은 77이 49지요.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은 50일이죠. 50일. 그날이 명절입니다. 그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절은 미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수확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명절이라고요? 수확절. 자, 6월절의 다른 표현은 무교절입니다. 77절의 다른 표현은 뭐죠? 수확절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수학은 산수고 수확. 근데 뭐의 수학이냐 하면은 밀입니다. 밀. 뭐라고요? 밀. 근데 한국 개신교는요,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짧게 만들어 올리고 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 크리스천들이나 목사님들은 밀과 보리를 구분을 못해. 예, 밀과 보리. 밀수학입니다. 뭔 수학이죠? 밀수학. 밀수학의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수확절이고 77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교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채운다. 그럼 7, 7이 49, 49일 다음에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명절인데 수학절인데 빵을 2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새로운 빵을 2개를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빵을 2개를 드린다. 자, 7, 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에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야, 기가 막혀요. 이런 걸 한자로 만든 분 난 존경해요. 오순절이 뭐냐면은 오는 오고 수는 10개씩 했을 때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하면 50일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6월절 무교절을 하려면은 국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 77절을 하려면 7, 7이 49, 99쌤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요 정도 한자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만물 박사가 돼. 성경만 잘 이해해도.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는 오고 수는 10개씩 모은 거를 순이라 그래. 그러니까 50일에 온다. 77절, 수학절, 오순절. 저랑 같이 해봅시다.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7개 명절이다, 10개 명절이다. 아니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6월절 또는 무교절. 자, 두 번째 명절은 두 번째 명절 이름 뭐예요? 첫째? 77절. 근데 또는 수학절. 뭘 수학해요? 밀. 볼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이 두 번째 명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오순절. 왜? 7, 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다. 그래서 77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 이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 명절 지키기 어려웠겠죠? 99쌤 77이 그렇죠? 예. 자, 77절 수학절, 밀수학절, 오순절은 2개의 빵을 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오순절에 드리는 77절에 드리는 빵은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입니다.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발효된 빵이에요. 이때는 77절, 수학절, 오순절에는 발효된 빵이에요. 막 발효되지 않은 거친 빵만 먹다가 오순절 때 발효된 빵 먹으면 와 입맛이 돌겠죠. 막 밀수학을 해서 이제 풍성하잖아요. 양식이. 이게 명절이라는 게 기쁘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라고 즐거우라고. 이게 발효된 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똑똑하게 안 읽으면은 무교절, 뭐 누룩 없는 빵 먹지 말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명절이면 무조건 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줄 알아. 발효되지 않은 빵. 아니에요. 두 번째 명절인 77절 또는 수학절, 밀수학절 또는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발효된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때는 발효된 빵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 하나만 알고 우기면은 진리에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어떤 거라든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다시요. 오순절에는 발효빵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명절인 77절에는 발효빵입니다. 두 번째 명절인 밀수학절에는 발효빵입니다.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명절인 오순절에는 누룩 있는 빵입니다. 발효된 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 보시면은 자, 너는 77절 77이 49라 했죠. 50일째 곧 뭐 수학이요? 밀수학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수학절이라고도 하죠. 밀수학입니다. 밀수학. 여러분 개신교 혹시 다녀보신 분 있으면은 봄철에 요새도 하는가 모르겠는데 맥추절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맥추감사절. 그 맥추감사절 그대로 보면은 뭐 추수한 거예요? 보리 추수한 거죠. 보리 추수. 이게 왜 근거도 없는
그런 맥추절이라는, 이 한국 교회만 있어요. 맥추절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 했는데 이것을 한자로 맥추라고 바꿨어. 맥추. 그냥 맥추 하면은 보리수확이거든요. 밀수확이 아니라. 맥추. 밀수확으로 하려면은 한자로 쓰면은 대맥이라 그래야죠. 대맥. 소맥하면은 보리 맞죠? 맞나? 아, 헷갈린다. 소맥이 밀이죠? 예. 네. 그러면은 맥추라고 쓰면 안 되고 개역성경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소맥이라고 썼어요. 이제 한자로. 근데 그냥 맥추라고 쓰면 이건 보리수확이거든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명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그렇게 해서 중요해요. 다시요. 출애굽기 3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될 두 번째 명절은 77절이고 수확절인데 밀수확절입니다. 밀수확절. 보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밀하고 보리를 구분을 못합니다. 슬픈 일이죠. 밀추수의 명절을 보리추수의 명절로 바꿔놨어요. 자, 이제 다시 세 번째 명절로 오면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세 번째 명절 뭐라고요? 장막절. 이름이 하나만 있으면 간단해.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 두 개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뭐 명절이 5개다, 7개다, 8개다, 10개다 그따위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 명절은 몇 개 있다고요? 3개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두 번째 77절 또는 밀수확절 또는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 장막절은 한자로 또 한자입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수장절이란 말을 써요. 수장절. 자, 아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은 한 해가 끝날 때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7번째 달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수장절이라는 게 열매를 거두어 말하자면 이제 수확을 하고 창고에 쌓아둔다 그런 의미예요. 수장. 왜냐면 어디 그런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지하에 수장고가 있죠. 쌓아놓은 거 그 말이래. 그 말.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에는 일주일 동안의 장막, 부스. 요새는 부스라는 외래어 많이 쓰시죠. 아니, 캠핑 가시잖아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주일 동안의 부스, 캠핑 가야 돼. 이 부스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명절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설명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뭐 명절이 5개다, 7개다, 10개 아니에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정말 심플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2절) 43절. 제가 42절 읽고 성도님들이 43절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42절 제가 봅니다. 장막절에 대한 묘사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에 거할지니. 43절 시작. 예, 이게 이제 장막절입니다.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 또는 수장절은 시기로 보면은 우리 추석과도 유사합니다. 유사한 게 2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이 임의대로 정한 명절이 우리와 같고, 두 번째는 장막절 시기로 보면은 장막절의 시기를 보면은 우리 추석과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연월 일시를 우리의 달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서 무식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고 토종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토종 이단들의 곁에는 항상 달력이 있습니다. 날짜가 있어요. 연도가 있어요. 자, 뭐 미국의 추수감사절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수장절이니까 수확을 하고 이제 막 쌓아놓는 거니까. 근데 추수감사절, 요새 이제 추수감사절은 대부분 하죠. 한국 개신교에서도 맥주감사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추수감사절은요, 그냥 미국 명절이에요. 미국 추석. 우리 추석은 우리 내일 모레잖아요. 우리 명절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국 개신교는 미국 추석도 하고 한국 추석도 해요. 하여간 희한해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릿수 좀 많이 모았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거드름 피면서 우리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주 굳게 붙잡혀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3번의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 77절, 장막절. 3가지 명절입니다. 3가지 명절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자, 무교절은 또 뭐라고요? 유월절. 77절은 또 어떤 이름입니까? 수학절인데 붙여서 기억해 놓으세요. 밀수학절. 아시겠죠? 밀수학절. 왜냐하면 이 맥추감사절 때문에 그래요. 77절 밀수학절은 또 다른 이름.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3번째 명절은 장막절인데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수장절. 추수한 거를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3가지 명절입니다. 3가지 명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하시면 3번의 명절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3번의 명절.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다시 신명기 16장으로 오시면은 모든 명절을 지킬 때, 3번의 명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가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따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헌물을. 17절에 오늘 본문 16장 17절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크리스천들,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아주 이상한 오해를 하는 내용들의 근거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16절을 보시면 저 끝에 보시면은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나타나되, 그 다음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그러니까 헌물을 가져오라 이 뜻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본문을 오해해서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 많이 만났어요. 그럼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 그랬다. 그 어느 구절에 있는지 안 알려줘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신명기 16장에 있는 거예요. 명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 때 헌금하고, 저녁 예배 때 헌금하고, 수요일 모이고 헌금하고, 금요일 모이고 헌금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신학적 이론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헌금 없이 예배가 이루어지겠느냐. 말도 안 되죠? 이 주제로 신학적 토론까지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이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17절이 중요하죠. 17절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구약에서조차 반드시 3번의 명절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조차 뭔가를 드릴 때, 명절은 지금 기쁜 날이거든요. 즐거운 날이거든요. 명절에 헌물을 드릴 때 억지로 강제로 드리는 조항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장막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 77절 밀수확절에 봅시다. 한 장 앞으로 가시면 신명기 16장 10절에, 신명기 16장 10절, 여기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구약 때 명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때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주내 하나님께, 시작. 여기 억지로 강제로 그런 거 있습니까? 복을 주신 대로 자원 헌물로, 그렇죠? 복을 주신 대로 자원 헌물로. 그냥 뭐 느낌만 가지고 이상한 신앙의 흐름들이 형성됐어요. 성경 기록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느낌만 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어쩌면 뭐 90%, 99% 저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겠다 해서 그 거대한 흐름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 재미있게 교회 생활 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 오면 약간 재미가 없어요. 어떤 이 맥락, 역사적 맥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신약은 물론이고 주님께 뭔가를 가지고 올 때 억지로 강제로 드리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명절을 지키면서도 자원 헌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절에 명절을 지키면서 free will offering,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뭐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절의 그 규정, 명절을 지키라는 그 법칙 한 구절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뭐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한 목사들이 이제까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절의 규정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한 해에 3번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 또는 유월절, 두 번째 칠칠절 또는 밀수확절 또는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 또는 수장절. 3번이에요. 3번. 우리 설날, 단오, 추석하듯이 3번이에요. 뭐 막 성경도 틀리고 뭐 이게 밀수학인지 보리수학인지도 모르니까 막 그냥 뭐 명절이 5개다, 7개다, 10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3번의 명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믿는 교회는 신명기 16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3차례의 명절을 지킬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겠어요? 1년에 3번? 어린 양 잡아서 삶아 드시겠어요? 발효되지 않은 빵 만드실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킬 이유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킬 능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니 세상 역사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역사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전에는 BC고 그 이후에는 AD라고 쓰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면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따오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절을 지키려고 애쓴다든지 무슨 뭐 유월절이 어쩌고 저쩌고 무교절 있어요. 그런 데가 이 전주 시내에도 있다니까요. 뭐 유월절 지키다 그러고 뭐 무교절 지키자 그러고 뭐 장막절 지키자 그러고, 그렇죠? 오순절 지키자 그러고.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절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그거 아니라도 뭐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때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뭐, 그렇죠? 이러한 시도는 종교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노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니까 이 옆에다 뭘 두는 거예요? 자꾸 달력을 갖다 놓는 거예요. 달력을.
왜 여러분 종교 집단이 모이기만 하면 달력부터 만드는 줄 아세요? 달력의 노예를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달력의 노예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모르니까 이 달력이 절대 기준인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뭐 구약을 연구하고 마태복음 연구하고 계시록 연구해서 결국 한 단어의 결론이 예수님 뭐 2000 몇 년 땡. 그레고리요. 그때 오실 것 같다. 뭐 휴거는 뭐 2020 몇 년 땡이지 땡.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달력을 동등 권위로 두는 거예요. 명절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죠. 부활절이라는 그 명절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부활절 날짜가 뭡니까? 날짜 어떻게 계산해? 매년 다르죠. 부활절 날짜? 어떻게 계산해? 춘분 이후 벌써 땡이죠. 땡. 춘분은 벌써 달력이잖아요. 아주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옆에다가 다 달력을 갖다 놨다니까요. 부활절, 춘분이에요. 춘분. 성경이 아니라 춘분 이후 보름달이 뜨고 그리고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벌써 이상하죠? 왜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때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구약의 명절을 지키라 하려면은 성경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하니까 옆에다 자꾸 달력을 갖다 놔서 이 달력의 노예, 종교 노예로 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토종 이단들에게는 반드시 옆에 달력이 있다. 뭐 몇 월 며칠이다, 몇 년 종교 노예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지 왜 달력에 매이냐고요. 달력에.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저랑 같이 9절 읽읍시다.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시작.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왜 종교 노예로 가려고 하느냐. 구체적인 신뢰가 나옵니다. 10절 읽으세요. 10절 뭡니까?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집단적인 종교 노예의 그 형태가 뭡니까? 결국은 달력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달력의 노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무슨 날짜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부활절, 춘분 달력 봐야 돼. 그게 제가 성경을 읽고 구약의 명절을 연구하고 교회사를 보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달력의 노예를 삼는구나. 그냥 편의상 세상과 공유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거지. 여러분 달력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99.9%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을 통해 연구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어디다 대입시켜요? 달력에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거 이 종교 노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에게 그런 거 하자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99%그 흐름에 지금 역행하자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지켜야 할 날이 많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자유시민이 아니라 종교 노예입니다. 여러분 뭐 천주교나 이런 그런 무슨 뭐 절간에서 나온 한번 달력 보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달력이 깨끗하든가요? 복잡하든가요? 근데 왜 프로테스탄트 교회 달력이 점점 천주교 달력 닮아갑니까? 우리도 이제 그 여유가 되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막 의욕을 가지고 교회 달력을 안 만드는 이유가 쓸 것이 없어 거기다. 우리에게는 아비벌이 없지요. 우리는 아비벌이 없어요. 우리는 뭐 1월, 2월, 3월, 4월, 영어로 뭐 January, February 이런 식으로 아비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걸 자꾸 아비벌로 성경어 6월절에 있는 아비벌을 성경의 아비벌로 읽지 않고 우리 달력으로 가지고 오고 무슨 뭐 영어로 가져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뒤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잡아야 될 어린 양이 없어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얘기지요. 뭔가 좀 이상하다 했을 때는 가만히 보면서 앞뒤를 보면 이건 은유고 메타포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명절을 지키라고 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왜 무교절 안 지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평생을 두고 이 명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했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자기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면 좋은 일이지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좋은 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그날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는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실행적으로 명절과 절기를 찾아서 지키려는 그러한 시도는 참으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 노예로 가는 지름길이고 온 천지가 지금 달력의 노예로 삼는 거거든요. 종교 노예를 달력의 노예로. 그렇죠? 묻죠. 니는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왜 안 지켜? 한마디 하세요. 니는 미국의 역사도 모르느뇨.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석이다. 니들은 왜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정하냐 부인하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한다 이것이죠. 그 날짜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달력이죠. 달력의 노예로 삼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때를 지키고 해를 지키는 것. 달력이 복잡하면 진리에서 멀어요. 무식한 시한부 종말론자들, 토종 이단들은 늘 달력에다 권위를 둡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요, 금방 분별력 생겨요. 앞뒤로 예수님이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이사야가 어떻고 하는데 슬쩍 연월 일시를 누가 밀어 넣어. 그러면 땡이죠. 땡입니다. 땡이에요. 니네 교회는 유월절 안 지키냐? 지금이 유월절 뗀 거 모르냐? 유월절이 몇 월인데 4월 땡이지요. 유월절은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성경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유월절은 몇 월에 있습니까? 아비벌. 이걸 몰라서 무슨 4월 5월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명기 16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아비벌을 지키라고, 준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종교적 속박, 율법적 속박에서 벗어나서 지켜야 될 날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매여 살던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제 맘대로. 이사하려면 뭐 봐야 돼? 달력부터 봐야 되죠. 있는 날이 해야 돼요? 없는 날이 해야 돼요? 이사도 달력에 매여 산다니까요. 진리가 없으면 달력에 매여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대단해요. 로마 가톨릭의 역사에서 부패한 성경과 달력 두 가지가 걸작이에요. 성경 옆에다 그걸 갖다 놨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옆에다 달력을 놓고 한다니까요. 그냥 명절을 우리가 유월절 지키니 안 지키니 명절이 절기가 없니 안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좀 향상돼서 한층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죠. 예. 평생을 달력에 매여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